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땅에 붙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늘에 붙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붙어 있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붙어 있으면 환경이 요동할 때 우리의 믿음도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붙어 있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정복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에 의해 움직이고 주님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되고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붙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무게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의 무게중심이, 믿음의 무게중심이 참으로 주님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과 함께 논다니까요. 우리는 물과 기름이, 정말로 이 기름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물 위에서 떠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이 환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붙어 살고 주님과 함께 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실상 내가 세상에 붙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욥이 그랬죠. 욥이 참 훌륭한 그 고백을 하나 한 거죠. 그 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욥이 많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거둬가 버리신 거예요. 그 거둬가 버리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참 위대한 신앙이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붙어서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할 곳.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기 때문에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작동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때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사라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거기서 고백이 얼마나 어떤 고백을 하냐면, 땅이 변할지라도, 땅이 변한다는 거. 내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다가 내가 고달픈 삶으로 바꿔질지라도, 환경이 변할지라도, 땅이 변할지라도, 또 바다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던져질지라도, 바다에서 바닷물이 솟아나서 막 출렁대고 넘쳐버릴 것 같고 막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고 그럴지라도,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흔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속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로는 또 지식으로는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기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피난처로 삼고 싶어도 삼아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이 은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너희는 믿으라. 믿어지지 않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면서 뒷부분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라니까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신앙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신앙이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다 똑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달라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이러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믿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나 거듭났어 한다 해도 그게 거듭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진짜 소망, 참된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간직하신,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는 이 믿음,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거듭남의 믿음,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정말 내가 믿어요 해가지고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그 믿음을 넣어주신 거라니까요. 그 넣어주신 그는 이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니까요. 그 믿음을 넣어주신 그 믿음이 참으로 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믿음은요, 사탄이 막 죄에 까불러도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사탄이 죄에 까불러도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다니까. 이런 믿음은 떨어지지 않아요.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믿음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들어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왜? 나에 의하여 믿음이 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사태든 아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앞으로 가면 가도 절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계속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이겨나가도록 돼요. 그 이겨나가는 것이 내가 이겨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나가도록 만들어가시고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보세요. 이번 코로나 이런 사태에도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하는 건요, 이건 거품이에요. 거품은 한순간에 꺼져버린다니까요. 또 감정적인 믿음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시험이 와요. 그런 때때로 시험이 온다니. 그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한 것 같고 잠깐 고민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야.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오늘 보면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믿음은 시험으로 자꾸 연단을 하고 막 단련을 시켜도 그 금 같은 건 없어져 버리고 무늬도 사라져 버리고 뭐 폼도 사라져 버리고 이런 거지만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시험으로 연단하여도 계속해서 그 모양이 더 점점 굳세게 굳건하게 또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그렇게 귀해요?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지어놓은 그 믿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믿음이에요. 은혜를 주신 그 믿음. 할렐루야.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이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하여 이겨나가면 마지막 그때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라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서도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넣으신 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고 이겨나가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엄청난 헛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믿음이 우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 보여요. 물론 하늘 보는 사람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만나기도 하고 음성 듣기도 하고 환상으로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어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넣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보지 못하는, 전에도 보지 못하고 지금도 보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한다는 건 뭐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아. 보이도 않아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 어떤 걸 지키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면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고 이겨나가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그 믿음의 나타남의 현상이 뭐냐? 서로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미워한 사람이 혹시나 있다든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우리가 내 마음의 법, 곧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법과 참 이 죄의 법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주는 것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며요. 그런 사람을 그냥 계속 미워하지 말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것을 내가 싸워야 돼요. 이 기도하면서 싸워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싸워보세요. 싸우면 내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 미워하는 이 죄의 법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려고 하는 거, 내가 남을 미워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점점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점점점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워한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긴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막 사랑하는 사람만 잔뜩 있어 보세요. 행복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꼭 승리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결국은 곧 뭐냐면 이 믿음의 끝, 이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 받음이, 영혼 구원.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돼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믿음을,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구약시대요, 에녹도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분들이. 노아 보세요. 노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노아에게 은혜를 주니까 이 노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방주를 지어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방주도 좀 아름답게 가꾸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믿음이 안 떨어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질 만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믿음, 내가 좀 떨어지고 시험 들만하면 다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정말로 환경에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고, 환경에 지배받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믿음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갈렙 한 번 더 얘기하면, 갈렙 있잖아요. 갈렙이 40세에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헤브론 땅을 받은 거예요. 근데 85세가 됐어요. 이제 전쟁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또 이제 뭐 약속의 땅을 전쟁을 해가면서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40세 때 불타오르던 그 믿음이 85세가 돼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식지 않고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인데 40세에 그때 그 힘이나 지금 85세에 지금 힘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결정하냐면 내 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40세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해서 내가 젊으니까 좀 힘이 세니까 좀 힘이 좀 괜찮고, 내가 85세가 돼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나에 의하여 힘이 있고 없고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동일하시고 영원히 사신 하나님에 의하여 정복되고 정복 안 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내 힘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힘이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갈렙이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아서 벌떡벌떡 막 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렇게 벌떡벌떡 뛰다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없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해서 떨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준 이 믿음, 은혜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 내 안에 넣어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왜 믿음을 넣어주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실현되고 나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은혜도 다 떨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꾸 의지하고 그 믿음을 자꾸 인식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그냥 환경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환경 아주 계속 고달픈 환경만 만들어져요. 환경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환경에 의하여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고 이럴 때 막 믿음이 쑥 자란 것 같았는데 또 막 푹 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엄청 칭찬했죠. 칭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조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고 가로막는다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제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도 내일 처형한다고 하는데도 오늘 밤에 잠을 잘 정도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 회복돼 버린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생활한 거, 이건 환경에 따라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 환경에 치우친 게 아니고 환경을 아예 정복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에 가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라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세상은 이기며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할렐루야 들어 계시고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환경 가운데 살면서 이 환경에 내가 얼마나 치우치고 있는, 조금 무슨 조금 일 벌어지면 내 가슴이 막 철렁하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환경이 조성되고 내 미래도 하나님에 의하여 조성된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이 세상에도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잃어버린 기름 부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우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불같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